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왜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은 양치기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방탕한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보통 탕자의 비유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분명한 것은 방탕한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도 어린 양을 찾을 때까지 기필코 찾아낸 목동의 비유였고 잃은 드라크마 비유도 집을 쓸며 찾을 때까지 찾은 여인의 비유였고 탕자의 비유도 탕자였던 둘째를 찾기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비유의 포인트가 양, 드라크마, 탕자 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을 찾은 목자,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둘째를 되찾은 아버지에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늘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만큼 살고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어주고 내가 잘나서 이 교회 섬겨준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2절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남겨줄 유산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탕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를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생각하고 유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유산을 나눠주지만 결국 아버지가 남겨준 모든 유산을
탕진하고 16절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도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데 29절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먼저 달려가 아들을 영접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어떤 마음을 먹었는지, 언제 집으로 출발했는지,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그러니 아직 거리가 멀리 있지만 그 모양만 보고도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것이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크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단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들의 행적을 다 조사하고 알고 있었던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훨씬 큰 것입니다. 둘째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도 22절 제일 좋은 옷을 내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불편해하던 형이 불만을 표하자 31절 큰아들에게 있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아멘. 사실은 이것이 가장 큰 복이죠.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는 복이 몇 년 만에 돌아와 아버지의 잔치상을 받는 것보다 훨씬 큰 복입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때도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교회도 항상 변함없이 그 교회, 그 성도를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왔다 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사람 저 사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손잡고 변함없는 신앙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복으로 여겨지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은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기웃거리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 그 교회 그 직장 그 가정이 최선임을 알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